우리 계속하고 있는 우리 여호수아 말씀 묵상 그리스도인의 인생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8번째고 다음에 9번째 마지막입니다. 봐서 10번째 전체를 묶어서 하는 걸 한번 할까 지금 기독 중인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경영이라는 걸 제게 물어본 분이 계신데 우리는 두 가지 경영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만들어 놓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내 자신의 삶을 내가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경영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의 경영이지만 그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삶 가운데 내가 스스로 맡아야 될 포션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영해 나갈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그걸 지금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번 시간과 다음 주 시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마 듣고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내보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일들은 정말로 잘하고 깔끔하게 잘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끊지 못해서 이 술쯤이야, 내가 다른 건 다 잘하니까 술쯤이야, 내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인데 라고 술을 끊지 못했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가정까지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잘 되어가고 있어요. 어렵지도 않고 자기 계획하는 대로 잘 되고 자기가 말한 잘 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담배 하나를 끊지 않아서 얘 담배 끊어서 무슨 인생을 재미로 살아? 나는 다른 건 다 포기했잖아. 근데 나는 담배만큼 피워도 될 거야. 그 담배 끊지 못해서 폐암으로 젊은 날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굉장히 절제를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 깜짝 놀랄 만큼 절제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 도박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도박이라는 것은 절제를 못해서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정 전체가 깨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가끔 도박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잘라낸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건 잘라내야 되는데 이것은 나에게서 없어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끊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뭘 배우는 것입니까? 오늘도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적당한 삶,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 땅이 있는데 내가 거치는 그 산악지역에 들어가서 거인조 안악과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얘 더 이상 목숨 걸 필요가 없지. 나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적당함이 결국 자기들이 망가뜨리는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 첫 번째 장면들이 사실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조금 하는 것, 술 끊는 것, 담배 끊는 것, 도박하지 않는 것, 그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떨쳐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인생의 경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험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려놓아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놓고 붙잡고 실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좀 놓아야 될 줄 알면서도 못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지금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될지 아니 지금은 나에게 즐거움을 줄 줄 모르지만 그것들이 남겨져서 결국 내 발목을 잡고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주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전제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지 한번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우리들에게 그냥 적당히 안주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얘만 하면 됐어, 이런 죄야, 목사라도 안 지켰어, 목사님도 이런 죄 질 거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충고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전체 16장 20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제발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새 개척 정신으로 전진하라, 그 말입니다. 머물러 서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머물러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잠깐 쉬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비행기가 중간에 쓸 수 있습니까? 헬리콥터는 쓸 수 있다고요? 그거 놔두고요. 여러분, 비행기가 쓸 수 있으면 중간에 쓰면 비행기는 떨어지듯이 신앙인들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데 그 시간이란 멈춰주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쏜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괜찮아 보이고 내 삶이 평안해 보여도 이것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모레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적당한 안주가 아니라 새로운 개척 정신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50명 모이다가 200명 모이니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제 이민교회 200명이면 됩니다. 목사님 더 키우시면 어려우시니까 그냥 여기서 갑시다. 제가 교회를 키운 게 아닙니다. 제가 키웠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200명이면 딱, 우리의 말로 딱 좋다. 딱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제가 키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인데, 세워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잘하라는 것이, 계속 충성하고 일하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멈춰 있을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다 조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진해 나가느냐? 세 분에서 첫 번째,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에서 복의 통로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복을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해야 됩니다. 노노노노노노, 거기서 멈추지 말라. 많은 복을 받았느냐? 그런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받았습니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걸 얼마나 흘러보냈는가? 당신은 받은 복을 얼마나 많이 흘러보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는가? 오늘 성경이 주는 건 그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끔찍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라헬이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다가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뜻밖의 그에게 불어닥친 말도 할 수 없는 고통,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런 자기의 닥친 상황을 누구 책임이라고 원망하지도 않고 복수의 칼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요셉의 후손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본 대로 굉장한 땅을 차지합니다. 유다가 루벤을 대표해서 첫 번째 받았고, 두 번째라 그러면 그 다음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니까 제비를 뽑아도 11번째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가족을 인정을 해서 요셉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 동안 살아왔고 이렇게 됐다는 그 공로를 인정을 해서 요셉 자손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어마어마한 땅을 준 거예요. 그 땅도 거의 중심 지역이고, 동쪽은 석촌이나 거의 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굉장히 좋은 땅이고 넉넉한 땅을 요셉의 자손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년 지난 후에도 요셉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 거지. 나는 어느 존재입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20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냐고. 아니라 하면 삶을 고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종으로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추행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음의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타향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부모를 떠났습니다. 어머니도 떠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마음을 가졌습니다. 야곱이 너무 감사했던지 아들을 축복하죠. 그 축복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들에게 넉넉한 땅, 복된 땅을 허락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받은 복만 헤아려 보는 것이 아니고 받은 복을 나누어 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연합감리 섬기는 목사님들, 중앙연합감리교회 목회자 된다는 게 복인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어떻게 이곳에 와서 목사를 하는지 저는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날 와서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좋은 교회 나를 목사로, 그것도 1, 2년, 34년,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매주 감사한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그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길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손뿐만 아니라 자기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간증집회를 예전에 했다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간증집회는 좋기는 좋더라고요. 저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근데 더 귀중한 게 뭐냐면 받은 복을 흘러보냈다라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런 일을 향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간증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는 간증 안 해야 되겠다. 그 간증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바 복을 헤아리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당신에게 나누어 주겠소 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개척정신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되는, 우리 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실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개척 정신을 전진하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내 전진을 가로막는, 내 성장을 가로막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 복을 받는 걸 나누는 삶을 방해하는 화근이 될 만한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철저하게 제거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할 때마다 나오느냐? 우리 그걸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린 적당주의가 많아. 이만하면 되지, 뭐 예배 이만하면 되지, 뭐 11조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기도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한 달에 한 번 새벽에 나가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11조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최선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남겨두었던 작은 것들이 때로 내 인생을 사로잡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BC 922년에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솔로몬의 축자 남북으로 나누어졌어요.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참석하고 위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참석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을요 성경 한 곳에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북쪽 지역에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부를 만큼 에브라임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옥한 땅을 차지했어요. 지리상을 봐도 아주 중심적인, 이젠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더 들어가서 아직도 개발되지 아니하는, 아직도 장하지 못한 산림 지역에 들어가 안악자손을 물러내고 그 땅도 하나님 것으로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이제 괜찮은 거예요.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게세르라는 족속 몇 명 있다고 뭐 큰일 나겠어? 아니 그냥 둬.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조공을 받으면 우리가 나았지 않겠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조그마한 유익이 남으니까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자구로 종으로 삼아서 부려먹고 그들을 주머니를 털어 자기의 부를 쓰는 거예요. 뭐 이 정도 했겠죠. 그러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세월은 다음에 에브라함 지파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여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다른 더 계속 나가면 그냥 종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조공도 받았습니다. 세금도 받은 거죠. 그러니 뭐 밀것이터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복들을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세요. 그 복이 그저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지만 내가 싸우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내가 취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브라임이나 이런 족속들은 자기 할아버지 때의 은혜를 그냥 받고 적당히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라도 살림지역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해야 되는데 그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물론 것만 그냥 받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 없는 것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전진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아야 될 걸 확 박아야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용서를 받았어, 이젠 천국은 내 것이야, 이만하면 되는 거야, 사람 누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부족한 거 있잖아,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눈꽃만한 것이라도 부끄러워 여기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철도처럼 내 삶을 다시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로 강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올 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1986년 2월 말에 2월 26일쯤 미국에 왔는데요. 미국에 오기 전에 1년 동안 영어 공부하느라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미군 8군 방송 AFKN이라고 그래요. 그걸 제가 틀어서 계속 영어를 듣겠다고 미 8군 TV를 제가 봐왔어요. 근데 아침에 딱 그냥 트자마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미국의 우주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발사된 74초 만에 챌린저호가 폭발해가지고 승무원 7명이 죽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손실을 미국이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것이지만 그 우주선에 조그마한 고무 패킹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고무 패킹을 만든 제조업체에서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그 패킹이 좋기는 좋은데 이게 날씨가 추우면 얼어서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면 춥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훨씬 덥죠. 그래서 발사하기 며칠 전부터 우주본부에다가 요청을 했답니다. 우리가 만든 그 제품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걸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가 올라가다가 그 고무 패킹이 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발사 연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이 우주반부 센터에서 그 정도는 깨져도 관계없어. 그리고 발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고무 패킹 하나가 추운 날씨에 깨지면서 가스가 새고 그것이 불이 붙어서 우주 발사체가 폭파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뭐 이 정도야 뭐 하루에 뭐 담배 두 대 정도 피는 게 뭐 같아? 여러분,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죄야 뭐 누가 안 된 사람 누가 있겠어?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의 삶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야 하고 무시하는 그 작은 것이 나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땅을 얻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람 수가 얼마야? 그 우리가 누구야? 우리 아부 할아버지 야곱의 후손, 요셉의 후손들이 아니야?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뭐 그 정도 몇몇 족속도 그냥 내비도 불쌍히 여기니까 일시키고 우리 적응받은 우리 유익 아니야? 그 조그만한 것들이 한 족속을 힘들게 만들고 이스라엘민을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이 정도야 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 요즘 뭐 새벽기도 없는데 뭐 새벽기도 안 하면 어때? 뭐 나중에 시작하면 기도하지. 여러분 되게 새벽기도 하십니까? 뭐 몇 달 쉬는 거야.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현관 조그마한 것들이 내 인생의 삶, 우리 가정, 내 비즈니스, 내 신앙 생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제게 상담하는 분 가운데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게 제한테 떠나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버리시면 되지?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혼자 안 되면 몇몇 사람 부탁을 해서라,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이것이 결국에 잘못되면 우리 가정을 망가뜨릴 것 같은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고무 패킹 하나라도 제거했다면 7명 살아오면 지금도 살아있었을 텐데, 에브라임이 한 족속만 그냥 완전 쫓아냈더라면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후손으로 살았을 텐데, 그는 마지막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전에는, 요즘은 뭐 다 뭐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고 그러죠. 우리 어릴 때는요 없었어요. 그래서 좀 부잣집에 있었다는 말은 화로가 있었어요. 화로. 그래서 거기다가 숯도 놓고 인두도 꽂아가지고 거기서 밤도 구워 먹고 불째다가 그냥 놓고 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불씨 하나를, 안 꺼진 불씨 하나를 가슴에 안고 잘 수 있습니까? 못 잡니다. 아무리 적은 불씨라도 꺼지지 않은 불씨를 품고 자면 내가 타든지 내 옷이 타든지 결국에 전체 집안이 불붙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정도야 괜찮지, 이 정도야 뭐 죄 안 죽은 사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나를 망가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 곳에 주저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특권 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문적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내게 주시면 어쩌미니. 지금 웃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제비를 한 번만 뽑게 하냐, 제비를 저 2번을 뽑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면 이들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인구에 비하면 땅이 높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보시죠. 여호수아가 15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수아 그대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불의 사람과 르바인 사람 땅 살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저 말은 내가 생각하면 너희 땅이 좁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땅이 좁다고 생각되냐? 그러면 하나님 약속한 땅이 있지 않냐? 저 살림도 너희 땅이니까 불평하지 말고 올라가 저 땅을 취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덤빕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한 16절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산지가 싫다는 거예요. 왜 주려면 그런데, 아니 제비를 자기들이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으면 제비는 뽑아놓고 하나님의 계획은 알면서도 그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또 참지 않고 또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호수아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보세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 비록 철병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야, 살림이 너희 거야. 하나님 너가 제비 뽑았지 않냐? 그리고 철병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냐? 그러니 너의 취해라고 여호수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후손들 자손들은 여호수아의 기회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머무르고 맙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여호수아에게 두 번씩 대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권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요,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입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종노릇하면서 목숨 걸고 우리 모두가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이런 부탁 하나 못 들어줍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병전에 있었던 일을 계속 누리고자 하는 특권의식은 이미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아닙니다. 특권의식은 특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됐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고, 그 은혜가 계속 후손들 받았다면 특권의식이 아니라 특별 은혜로 생각하고 오히려 더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더 충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전진한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왕년에 이랬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이렇게 내 고생에 돈을 벌어, 아내는요 내가 살림을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종의 다 특권의식의 불평불만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하게요, 우리 교회 창립 멤버들이나 우리 교회 30년 20년 다니신 분들이 한 번도 특권의식을 부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안 됩니다. 교회 온 지 뭐 몇 년 됐는데 무슨 부장입니까? 이런 소리를 우리 교회 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있을 수가 없죠. 있으면 내가 이빨을 다 뽑아보려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셨어요. 참 감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특권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특권의식은 하나님 앞에 그건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이 위대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후손들이 그렇게 넓은 땅을 잘 하나님의 은혜인 것, 사실 땅이 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더 감사하고, 내가 오랫동안 한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면 이게 내가 한 거야, 그렇게 나는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면 그걸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특별한 어떤 고난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명과 불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우리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안주하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지, 첫 번째, 내가 복을 받은 헤아린 것만 하지 않고 내가 복을 흘러보내고 있는지. 아멘이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복을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남겨진 것들을 나는 철두철미하게 영적인 분별과 지혜로 없애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오히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목회하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뜻밖의 두 분이,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그만 집사님인데 그 가정을 돕겠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목사님과 기도하고, 두 분은 사업적인 조언도 주고 심지어 어려우면 돈도 좀 물질도 후원해 주고 빌려주고 그랬던가 봐요. 근데 3년이 지난 다음 이분이 대박이 돼서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보람이 얼마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인데 두 사람이 돕고 저는 기도하고 그랬으니 저가 이제 우리 교회에 충성하겠다, 저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냐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가끔 주일도 빠지고, 그리고 열심히 나오는 수예비 금요예비도 안 나오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저에게 뜻밖의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다른 도시로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혹시 뭐 요즘 어려움이 있냐고. 아닙니다, 지금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마침 사업을 이걸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걸 팔고 다른 도시에 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섭섭해요. 그분도 3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볼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돼요? 목사님 저를 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게 부담이 됩니다. 내가 뭐 기도하고 내가 뭐 밥살 떡살라 뭐가 부담이 돼요? 아니면 저는 목사님 볼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내가 나를 도왔던 권사님, 집사님 그분 볼 때마다, 저는 그분 볼 때마다 기가 죽습니다. 좀 기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좀 길을 피고 살고 싶은 거예요. 좀 멋들이 자기도 살고 싶고. 그런데 이 교회에 있다가 하는 목사님 때문에 난 이렇게 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됐고, 그런 좀 자기가 좀 그런 걸 털털 털어버리고 편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시라 그랬어. 그 대신에 조건 하나 다. 가시되 정말 그곳에 가서는 계속 정말 일 잘하시고 여기서 받은 은혜처럼 그곳에 가면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로 살 수 있겠냐고. 그러겠다고. 그분은 LA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담감을 갖는 거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중앙연합감리를 사랑하면 부담감을 갖는 것이지 뭐 이리라 저리라 뭐 행정증 떠들려고 여러분 이곳에 와서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하고 목사합니까? 목사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부담감이 있는 것이고, 장로기 때문에 교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어떻게 해야 될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한 여자를 사랑 남자를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부담감을 갖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에브라임처럼 평안한 땅이 있습니까? 적당히 사시려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한 분은 더 천재는 하셔야 합니다. 더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남겨져 있는 잘못된 조그마한 찌꺼기, 이 정도면 돼? 아닙니다. 그것도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이러려면 우리는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개척 정신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삶을 살려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살려면, 새로운 개척 정신으로 새로운 삶을 계속 전진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놀랍게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실로에다가 회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그 앞에는 길갈에다 회막이 세워졌어요. 아주 치열한 전쟁할 때는 길갈에 회막이 있었는데, 문제는 아마 여호수아가 이랬던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믿었던 요셉 지파들이 12열고 되더니까 문제는 땅을 얻지 못했던 7 지파들이 기가 죽은 거예요. 쟤들은 땅을 다 차지하고 좋은 땅을 차지해놓고도 자기 할아버지 때문에 더 땅을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냐? 그래서 7 지파는 아직 땅을 찬 7 지파가 기가 죽은 거예요. 잘못하면 12 지파가 분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가 막히게 회막을 새롭게 옮기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 약속 이것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느냐, 내가 해야 될 이것이고, 내가 아직도 취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려울 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첫 번째 맞이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막에 모여 예배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허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후손들도 자기들의 욕심에 대한 회개가 되었고, 7 지파들도 아니구나 하고 하는 다른 종족에 대한 미움도 버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전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먼저가 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방금 한 거. 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우리 삶에서 예배가 먼저가 되고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평안하고 강건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내가 세상적인 놀라운 직분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을 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건함과 평안함은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세상은 어찌하든지 나는 그분 안에 평안하고 그분 안에서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정말로 중심입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먼저입니까? 그러면 교회 못 오게 되었다고 짜증만 부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린 모든 분들 가정 예배를 여러분 가정에서 세우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배가 내 삶의 진정으로 중심이고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가정 예배를 세우고 하는 훈련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사회자가 되고 아빠가 설교자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주 안주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려면 새로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려면 여러분 내가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라고 하는 그 계획을 내가 감당할 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비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 지파라. 여호사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거래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야 지금 7 지파에 다 뭐 너희들 땅이 없지 가서 원하는데 땅을 다 그려와 그럼 그건 내 거다 그 말이 아니라 땅은 다 제비를 뽑지만 그 땅에 대해서 어떤 땅인지 우리 그 땅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오라는 그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주부님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하루 종일 밥 3끼 다 해야 되지. 애들 공부지 가르쳐야지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주님으로 위로해 드립니다. 밥을 뭘 먹어야 될지 매일 똑같은 라면만 끓여 먹을 수도 없고. 어느 주부가 지혜롭습니까? 오늘 태어나고 나면 내일 못 먹지 저녁에 하는 것하고 월요일 아침에 남편과 안 해가지고 월요일 날 우리 라면 끓여 먹을까? 그러면 화요일 날 못 먹지? 화요일 날은 된장찌개 먹지? 이렇게 일주일씩 정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날따라 정하는 게 좋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일주일씩을 미리 정할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뜻을 알지 않냐? 내 뜻을 너희가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보이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나는 그 뜻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시가 어려워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나는 가정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매일 못 드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드릴 것입니다. 새벽기도가 없지만 나는 가정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10분이나 새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라는. 왜냐하면 새벽기도 하는 거, 하나님 헌신하는 거, 성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성경을 그냥 봅니까? 어떻게 성경을 그냥 보시냐고.
오늘 한 20장 읽었다가 한 달 동안은 안 읽고 그 다음부터 100장 그렇습니까? 여러분 밥을 하루에 3개 다 먹고 또 일주일 동안 밥 안 먹다 그 다음에 하루에 막 10개 먹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경 읽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적어도 나는 이렇게 성령을 이룰 것이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길 것이고 내 자녀 이렇게 섬기거나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얻고 싶은 땅을 그려와라. 그럼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땅은 제비 뽑습니다. 그 땅 위에 너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려보고 구체적으로 그려와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당황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 뭘 알아서 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믿고 말고 내가 택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구상 다 주지 않아요. 삶의 재료는 주어요. 그 죄를 가지고 내가 된장찌개를 만들 것인지 김치 만들면 내가 정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내 나이가 60이면 어떻게 살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어떻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주어지는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고 제 이게 시간표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세인 예수님은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30대까지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분의 시간 30까지는 침묵입니다. 여러분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주님은 때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냥 감정치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구체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우리 해야 될 일을 계획하고 시간표를 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들어가면 숙제가 뭐였냐면 동그라미를 그려가 시간표 그려오는 거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아침 6시 반에 일어난다. 이빨 닦고 세수한다. 7시에 식사한다. 8시 학교 간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서 그걸 학교에다 제출하고 그랬거든요. 동그라미 해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아는 것 같은데 해보셨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다 해보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앙연합감리교 목사냐? 그냥 섬겨? 노.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그려내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앙연합감리교의 선교부를 맡겼으니, 하나님 중앙연합감리교의 교육부를 맡겼으니, 이 교육부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림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성숙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믿고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숙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가 감당할 포션이 무엇인지, 중앙연합감리교에 내가 감당할 포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헤아리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글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앙연합감리교에 부름받은 우리 목회자들, 여러분 무엇을 그리고 계십니까?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신 백지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야 될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3절 말씀. 잘 보십시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책정하여 부지 중 5살짜리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놀랍게도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은 성을 6개를 세우라 그랬어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리고 가능하면 높은 산 위에 두어서 사람들이 그냥 볼 수 있도록 쉽게,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 도피성 있는 것을 요즘처럼 팻말을 붙여서 가게 하고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요 14m를 만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넓은 도로입니까? 그래서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6개를 두었는데 특히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을 가졌는데 그 6개를 내놓으라 그래서 그 6개의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일하면서 그곳에서 오살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망쳐 그 안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도피성 안에 살았습니다. 나오면 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죽으면 그때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걸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아마 그 당시에 오살자가 많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도피성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께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도피성이 오늘 우리의 피할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도피성과 그리스도의 도피성과는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다르냐? 도피성에는 그 당시 도피성에는 오살자 실수로 사람을 물 쏘려고 쐈는데 사람이 맞아 죽어버리는 그런 실수자들을 살리고 보살펴 주는 거였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은 우리의 도피성인 그리스도 안은 모든 죄 오살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죄를 하던 모든 죄가 다 보호받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프란시스 셰퍼란 목사님이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 그 시대에는 거기 가는데 보통 16km 정도 걸렸다 그래요. 멀면 요즘 16km면 우리말로 10마일 정도니까 여기서 포드호스가 한 35마일 정도 되는데 3분의 1 정도 거기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 안에 계셔. 예수님 바로 우리 앞에 계셔. 예수님 문만 열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하나도 지적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피난처와 우리의 피난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머물렀고 그 밖에는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 앞에 와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사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잡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는 그곳을 떠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도피성 예수님은 내가 그분을 한번 붙잡기만 하면 그분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품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세요. 이분을 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만한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보험을 들고 건강보험을 들지만 그건 우리의 생명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보험 들었다가 누가 죽여버려가지고 죽임당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은 저 선생님께서 필요하게 드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려고 생명보험, 건강보험 드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 들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하신 도피성인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려운 시대에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더러운 죄악들이 많고 무서운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만 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도피성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시고 구원이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삶에 아직도 다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적당히 사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 고백하고 이걸 좀 다스리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안주하려는 마음이 많은지 아니면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이, 통계적으로요, 안주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정치를 해도 지금 진보파, 보수파 했을 때 보수파들이 훨씬 많답니다.
한국도 미국도 그렇고요. 여러분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척하려고 전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계속하기로 하는, 주님은 한 곳에 머무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앞서 가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 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에 흘려보내고 있는지. 재밌습니다. 교회 보면 신앙생활 너무 뭐가 재미죠? 어떤 사람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걸 숨겨요. 소문 날까 봐. 제가 뭐 복 받았다고 떡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그래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다른 데 집회 가보면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소문 날까 봐요. 감춰요. 소문 달라스가 다 내가 여러분 집에 밥그릇 몇 건 다 아는데요. 그걸 감춰요. 베풀고 나누면 되는 것이지. 네 번째, 나에게 버리지 못한 특권 의식은 무엇인지. 근데 이게 장님 멤버인데 내가 적어도 이게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특권 의식이거든. 특권 은혜로 바꾸시고 사명감으로 더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나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지. 마지막입니다. 나는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영원한 도피성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인지. 새로 시작한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